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며,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앞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제형으로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을 줌으로써 정말 약속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지난 20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에 대한 가장 줄기가 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을 주셨고요. 그 계명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지켜서 살아가라는 세부적인 법규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을 삼더라도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고, 그가 결혼을 했으면, 종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아내도 함께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종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의 그 문화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죠. 근데 돈을 주고 사는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에게 인권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7년이 되면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으면 같이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마치 지금 여종 같은, 특히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더 심했죠. 여성이다 보니까 인권이 더 없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들을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고, 정말 외국인에게 팔지 말아라 라는, 정말 그 당시로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에 대한 인권에 대한 수준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파격적인 그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 기본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여기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정말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들을 피할 곳을 또 정해주셨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는 내 제단에 있을지라도 잡아 끌어서
꼭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당시에는 인신매매도 흔한 일이었다고 하겠죠. 전쟁이라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상대편이 승리한 쪽이 지는 쪽을 다 종으로 삼았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 구절도 보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종들에게도 자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